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가 믿음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올라와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상징을 담아 이같이 아버지 앞에 11조로 감사합니다. 또 손녀의 물로 주일받은 몸으로 고다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귀한 은혜의 증거들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 사는 날 동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메마르고 피폐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모든 점 중에 품어주시고 그 앞길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정의자 원사님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사오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래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진의 위대한 가치가 모든 자녀손들에게 이주들 위해 늘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 되는 복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는 심으로 드린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구약성경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957년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착 들어갈 수고리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늦게 비가 계속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성도들 이제 주일날 함께 주원에서 기쁨으로 만나야 할 텐데 하나님 어려움게 하옵시고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향연이 될 수 있는 복된 예배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의 위대한 가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드리고요. 성도의 위대한 가치를 함께 나눕시다 라고 함께 인사합니다. 성도의 위대한 가치를 함께 나눕시다. 아멘. 아이들이 갖고 노는 팽이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일 앞에 4개월 만에 이제 개가 나옵니다. 주일 앞에 이제 학교도 유치부도 시작돼 초중고등학교 다 이제 개가 하는 것처럼 우리 주일 앞에도 함께 맞추어서 개가 하는 것 지금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험한 소리 듣지 아니하고 또 염려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그런 가치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것이 저와 형제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일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가 되어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감격스럽게 감개무량하게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하는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중에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아까 주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그 팽이라는 이 장난감을 보면 그 장난감이 계속해서 돌고 또 그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움직임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움직임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축이 언제나 견고하게 있어야 되게 가능한 것이지요. 미래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우리 중심축이 세상이 아니라 오늘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옮겨 놓을 때에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는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원동력이 되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바꾸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잔뜩 찌뿌리고 메마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솔로몬 왕은 성경 가운데 세 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한참 젊을 때에 아가서라는 책을 지었고요. 그가 이제 절정기인 황혼의 때에 장면의 때에 그가 지은 책이 바로 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며 마지막 황혼기에 맞이했을 때에 그가 지은 책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바로 전도서였습니다. 노년에 기록한 이 전도서는 한마디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음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이 전도서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으며 가장 엄청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조차도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 황혼의 때에 내가 지난날 주어진 이 땅의 모든 것을 뒤돌아보니까 그것은 다 헛되었다라고 그가 이렇게 감회를 가지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감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그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귀영화 명성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갔지만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향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가 오늘 말씀 곳곳에 이와 같이 되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만족함이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동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귀히 여기며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불치병에서 나음을 입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모든 지경 가운데서 건짐을 얻고 하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최고의 기적의 역사는 뭡니까?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함께 어울려 자갈 때에 아까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하는 것처럼 성도의 위대한 가치를 함께 나누시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단지 건물 예배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표상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이 재단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만큼 여러분 행복한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도 아침에 우리 김주수 집사님 모셔서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땀 흘리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참 몸이 많이 불편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올리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의 이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때에 오늘 이곳에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제일 중요한 믿음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복으로 우리를 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때까지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나 매이다 보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퍽퍽해지고 메마르고 황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는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한이 있어요, 없어요? 한이 없는 겁니다. 늘 목말라하고 늘 갈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수고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적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언제나 감사하며 오늘도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같이 하나님 내 삶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 문제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전도자 솔로몬의 이 고백이 오늘 내 믿음의 고백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내 안에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곳에 가지지 못했다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굴을 어둡게 하고 또 세상의 것으로 아둥바둥거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세상에 이 같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만 그 앞서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대가 먼저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선제적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진원지가 하늘로부터 허락된다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끊이지 아니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와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 어둡고 황폐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활을 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정글 속에 나의 무거운 짐 벗어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 나를 자유케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오늘 내 안에 보여지게 마옵시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왜 어둠을 가지고 왜 슬퍼하며 넘어지겠습니까? 그러하게 이어지는 8절 말씀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성결하게 이 땅 가운데 섞이지 아니하도록 구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에 되면은 평상시 입고 있던 그런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나서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끗하고 정결하게 와이셔츠도 새 것으로 갈아입고 가장 하나님 앞 보시기에 구별되게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상문절에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고 기도하며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간구하라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성결교라고 있어요. 그렇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많은 종이 있지 않습니까?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결교도 있어요. 성결함이 뭡니까? 그냥 오늘 말씀과 같이 깨끗하게 의복을 따는 것이 성결일까요?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만이 성결일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원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성결함의 모습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할렐루야 믿음에 따라합시다. 믿음의 성결함.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돈이라고 한다면 돈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의 순결함을 다시금 회복하고 믿음의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숙함을 날마다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같은 두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생각, 가치, 기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순간도 갈등하지 않냐고 이 진리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 어떤 것도 우리를 올매이지 않냐고 묶이지 않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가치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중에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342장. 그 찬송 3절 가사에 보니까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우리는 그 찬양을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찬양 가사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는 음식의 양이 62톤이래요. 2톤 투력으로 무려 31대 분의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때가 많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 믿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부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의 절대 조건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향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과 같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말씀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대가 올려질 때에 오늘 하박국 선지의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 인생의 사는 날 동안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산실들을 누리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향기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식을 가질 때에 가장 정결하게 가장 구별되게 자신의 옷을 빨고 할 뿐만 아니라 머리를 단정하기 위해서 이같이 향기름을 머리에 발라 정리정돈하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그와 같은 시간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그때는 좀 물론 큰 여러 가지 사건도 참 많았었지만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효영 박사님이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효영 씨가 세례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갑의 논리로 무장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에 충만하여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분이 2007년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 세례의식을 얻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무릎을 한 번도 평생 살면서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영재라는 소리를 듣고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고 나라의 부름 받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 세상에 부를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사랑하는 딸 장미나 변호사인데, 그 딸이 암으로 초병하면서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시기 가운데 현대의학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효령 박사의 손주가 있었습니다. 그 손자 역시도 자폐증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자 역시도 고쳐주셨습니다. 내 평생 세상의 지식과 한눈을 닦으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일들을 자신의 이야기로 다가왔을 때에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마치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오늘 이효령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끼워지고 녹아지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영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단적인 것이 없으면 영생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인간 한계를 초월하여 다른 영생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성이라 불렸던 최고의 기준이 되었던 모델을 되었던 이 이효령 박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릴 때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감격에 대한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이 같은 선택의 여정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신이 모르는 많은 이들에 대한 확고한 진리를 소개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지금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의 자리 가운데 힘써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또한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인데, 하나님, 당신의 재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절할 때에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이라도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곳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등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 들어올 것 없더니 지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철저히 자기 부정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가실 이 놀라운 일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도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가하는 이 같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들자면 결국 그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는데 이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가치가 된다 했는데,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이 일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기도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과 뜻을 받들고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늘 잊지 아니하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방식인 것을 우리는 늘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교회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학업을 하든지, 내 삶에 어떤 상황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그 어떤 믿음의 생활들이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우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대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마귀는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작을 키울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단지 불쏘시개예요. 불붙은 불쏘시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불쏘시개가 그 엄청난 장작을 태울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기도의 불쏘시개를 피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가치로 간구하면, 나는 불가능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 그냥 손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 지난 수요일도 이렇게 주중이지만 지난 제주기 때 교회한 대로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들 바쁜 와중에서도 일 마치고 오셔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살피고 청소하며 화단을 가꾸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가 시기해서 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교회다. 내가 이 평생 은혜 받을 터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터다. 그러니 이 거룩한 터를 귀하게 여기고 섬김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용산 그 한남동 맨 끝대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 모슬렘 사원이 있어요. 하얀색 모슬렘 사원이 있어요.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이제 강변도로나 올림픽도로 가면은 그 한남동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모슬렘 사원이 어디서나 잘 보여요. 비록 그들이 이교도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보면 하루에 5번씩, 몇 번씩? 5번씩. 뭐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요. 저 메카가 있는 카야바를 향하여서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숨기지 못하고, 한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교도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에 맞게끔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인생 마지막 황혼에 그가 누렸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언제나 먼지같이 다 흩어지고 사라지는 헛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생활을 힘있게 감당했던 이 솔로몬의 그 귀한 믿음의 가치가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일생 다하는 날까지 영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의 위대한 가치를 드리는 믿음의 상식인 것을 믿으며 우리가 더욱더 7년에 함께 한 해가 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금과 같은 믿음을 구하여 주사 모든 죄의 불순물들이 소멸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이 위대한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부담이 되고 힘듭니까? 오늘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날마다 흐르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게 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하여 주옵소서. 살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 위대한 믿음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도 잘 이식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